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라든지 다른 이 성경이 아닌 그 당시에 교황에 대해서 교황이 만든, 자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가 카톨릭이 교황, 추기경, 주교,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의 사제, 이게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말하는 것, 이 사제들 회의에서 말하는 것, 추기경 회의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교회의 법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신학교, 그 시대 천주교 신학교 교수요 사제했던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해포면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또 이 땅에 건물, 교회 건물,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금 뚜쌍이잖아요. 뚜쌍. 모든 성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는 그 성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리처럼 붙잡은 거고, 우리 또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어떤 이제 성인들이라든지 신적인 존재를 믿고 우상,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진리처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가 사람과 건물과 어떤 상황들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게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떠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걸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 이 성경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소위 세상에서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갑니까? 죄인은 무조건 지옥에 가요.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가지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선을 행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이 의로운 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길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믿음, 이 고백,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했어요. 즉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우린 죄인이지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겉모습은 선하지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 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보혈 때문에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우리 상진이가 어떻게 통역할지 모르겠는데 칭의, 의로운 자로 여겨준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돌고 돌고 윤회의 동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동양의 이 사상처럼 윤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의 적입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져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라고 유혹하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게 시작입니다. 훈련받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면요, 이 세상은요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그려보세요. 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을 붙잡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세상과 다른 삶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여러분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을 보세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터키를 보십시오. 터키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땅에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스만 제국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 무슬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터키 지역으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인간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유럽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 유럽 사람 물어보세요.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근데 말씀을 안 믿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카톨릭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우리 프로테스탄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도처럼 사냐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시 곳곳마다 야간에 밤에 보면 십자가로 빨간색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바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세상이 안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인구 예전에는 25%였는데 지금은 인구의 약 2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요즘 더 많이 살겠는데 수도권에 4분의 1이 살고 있다는 서울. 이 서울 그 중에서도 부자 동네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강남구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강남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강남 지역을 하면 강남, 서초, 송파예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스타일. 아니지, 강남 스타일. 강남. 이 강남, 서울의 부자들, 강남, 서초, 송파.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서울의 강남 지역에만 크리스찬들이 45%가 살아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료는 교회에서 허수로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투표를 위해서 직접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남 지역에 45%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에서 유흥과 관락가, 태폐풍조가 많은 거, 이 점집이 많은 거, 이 사이버 점집 이런 데 많은 게 다 대부분 신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강남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선포하려고 했지만 그 땅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했죠? 그 안에 소금이 2.8%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집니다. 주님이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실요 그리스도인 되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살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손해볼 일이 더 많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미워하지 말래잖아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많든 적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2.8%의 역할만 한다면 세상은 썩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프랑스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장칼방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한 사람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프랑스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스위스의 제네바로 망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종교
종교예요. 깔뱅이 후예들, 그 깔뱅이 후예들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이 깔뱅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프랑스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자기 나라에 본국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그노예요. 이그노. 그 이그노들이 여러분 유럽 전체에 영향력을 줬어요. 네덜란드를 비롯해 영국을 비롯해서요 독일 다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그노들을 모르잖아요. 프랑스에서 이 천주교, 이 구교가 이 개신교, 위그노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파리에서 다 도망온 게 그르노블 쪽, 산쪽, 알프스 쪽으로 도망온 거야. 이 남불 쪽으로 도망온 거예요. 우리 소라야가 엄마가 살고 있는 님 쪽으로 도망온 거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 후트도 나폴레옹 길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속을 타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들 이그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장 깔베기의 고향인데 칼빈을 모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이 프랑스 땅에 철저히 자유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실존주의 이 철학의 역사가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잔인하게 파리 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역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데 표현의 자유 그러다가 이제 모슬림의 모하메드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 이제 듣고 18살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청년이 교사를 죽여서 참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크롱 대통령 시작해서 다시 프랑스가 이 코로나로 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 극단주의 종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풍자 만평이 떠서 제가 하나 소개하면요. 자, 어떠한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여자를 가르쳐서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해야지 어디서 여자가 감히 남자한테 자기를 주장하고 이야기를 해. 여자는 남자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 남자 말에 순종해야 돼.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사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남자한테 뭐 당하면서 아니 어떻게 남자가 남녀 성차별하고 인종차별 이거 너무 극단주의 싫은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딱 따졌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해요. 나는 모슬렘이야. 나 종교적인 신념 이슬람인데 나 모슬렘인데 우리 모슬렘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해야 돼?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만평의 그 여자가 미안해 나는 이슬람 혐오주의자가 아니야. 미안해.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남녀 평등을 주장하다가 이 남자가 종교상 이유로 나는 모슬렘은 여자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페미니즘으로 여성 막 인권을 주장하다가 미안해 나는 이슬람 혐오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전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 프랑스가 딱 그래요. 저 이 만평이 정말 전국을 찌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사랑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즘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욕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이 학문에 이 인본주의에 물들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진짜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거룩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생각,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삶 속에서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너 왜 나한테 잘못했어? 너 나를 서운하게 했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들의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는 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 오늘 이 거룩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18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이타적인 마음, 이타적인 사랑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원수를 갚지 않아요. 18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저는요 이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몇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연약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씀이 진짜 쉽지 않아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마세요 말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나도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원수예요. 원수 친구 사이가 틀어지고 기분이 나빠서 삐지고 그래 속상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는 우리 가족이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피해를 끼친 사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 친구 사이에 싸워서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여기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의 뜻은요 원래 성경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뭐냐면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악에 대해서 무력해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원수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은요 악으로 갚지 말라 란 말이고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갚고 그들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저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능력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저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저주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저주잖아요. 그리고 품잖아요. 그리고 품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고 이야기하면 용서하라. 그리고 심지어 이름 못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되 먼저 그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디모데전서의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그들을 꾸짖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도 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너 잘못했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정으로 죄를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관계가 어색해지고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죄인임을 저들이 한 행동이 악한 모습이면 내가 지혜롭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회개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한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이 참 어렵죠. 힘들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저 선을 행하고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미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찾아오면 밥을 주네. 목마르면 물을 줘야 된대. 그리함으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원수예요.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즉 원수일지라도 그가 숯불의 죄악이 녹듯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그가 너희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원수가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원수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들 뭐 화목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만질 것이다. 너희는 화목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안에 원수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잠 못 자요. 성경에서 원수는 내가 갚으면 될 거예요.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라.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용서할 때 그 원수라도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길을 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선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적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실행할 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학교가,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 가운데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아프게 할 때 그들을 품어버리시고 용서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분노를 버리는 것이다. 사랑은 분노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18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라고 써있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를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과거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간직하게 쌓아두지 말아라. 이 원망이 원수를 향한 복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그리고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실버 범죄가 또 황혼 이혼, 실버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60대 이상 노인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높아지냐면요. 자,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화투를 쳤습니다. 그 점당 10원짜리. 10원 큰가? 아무튼 치다가 서로 그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몇백 원 때문에 할머니들이 싸워요. 그러다 거기에서 살인을 저질러요. 이 분노, 그러니까 대부분 할머니들이 화투를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건 오래된 이웃 사촌이거든요. 근데 짧은 순간 감정 이상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90대 남편이 80대 할머니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집 사람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그 80대 할머니가 90대 할아버지한테 잔소리하니까 67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간 욱해가지고 밀쳐서 폭행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분노가 쌓여있는 게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터지는 거예요. 원망이 원수를 향해 복수로 나아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원망,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간직하나 싸워줬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에는 가족이나 관계 속에서, 우리 이웃간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들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이타적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조금씩 포기하는 거예요. 내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내 분노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오름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했고 또한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보면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봤고 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먼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이 분노들을 하나님 먼저 치유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막 아픈 상처를 만지면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치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안에 분노가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 안에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삶을 살아보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번 한 주 이런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